오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서 같이 그 얘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얘기를 나누시는 장면보다도 빌라도가 이제 묻고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 있는 데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끌고 가서 대제사장 그 집에 가서 이제 신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이 빌라도 총독이 있는 그 관정을 향해서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왜 끌고 갔냐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간 거예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그 로마 법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 미워해서 그래서 일어난 사건인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유대의 법대로 행하면 되는데 자기한테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형벌을 줄 만한 그러한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사실은 이 빌라도가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신문할 때도 보면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말하는 빌라도가 어떻게 말하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어떤 예를 들어서 벌을 주려면은 어떤 뭐 강도짓을 하던가 살인을 하던가 국가의 어떤 반역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빌라도조차도 굉장히 이게 나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온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괜히 이게 엮어지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괜히 무죄한 자를 내가 형벌을 내리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 재판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너희의 일이니까 너희의 재판을 너희가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 법정에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근데 28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 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빌라도 관정으로는 갔지만 예수님을 들여보내긴 하지만 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2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다.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부정하게 되면 지금 유월절 기간인데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했냐면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그 지도자들하고 얘기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다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정말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실상은 무엇이냐면 죄 없는 분을 고소하고 고발하여 뭐하기 위해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했냐면 시기와 살인과 그 악독으로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면 어떻게 살인이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관정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고자.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진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 외식하는 마음이었. 누구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람들 보기에 내가 거룩한 척, 사람들 보기에 내가 완벽한 척, 사람들 보기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 척.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 사람들 눈 의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했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함을 통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흐르는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기름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아무 부정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엔 뭐냐? 악독으로 가득하고 시기로 가득하고 살인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잖아요. 누구를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오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는 한 가지, 죽이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머리를 숙였다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칭찬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인생을 지은 집이 있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있을 텐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에 집을 짓든 여러분 평상시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반드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가 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은 다 비와 함께 바람과 함께 홍수와 함께 다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인생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끝도 없고 바람이 불어도 끝도 없고 홍수가 나도 끝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그 나라 갈 때까지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 정교 지도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그 죽음의 길로 내몰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근데 자꾸 그 유대인들이 강제적으로 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문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없었고 강도 짓을 한 것도 없었고 그들이 나에게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은 한 가지거든요. 이를 죽이기 위해서인데 죽이려면은 다른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로마와 대항하고 로마를 반역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왕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질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왜 이렇게 행하게 됐냐면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 법정까지 가시고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과정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친히 뭐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저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어떤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어디에 있었던 기록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기록이잖아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잖아요. 그랬더니 불뱀이 나와서 물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불뱀에 물려서 막 거품을 물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고열이 일어나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가 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바라보는 자는 다 살더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고 이것을 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최고의 형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십자가는 유대 사회에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주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 없는 그 나무에 달리기 이게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고자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하고의 대화를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대화 속에서 이 대화가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데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힌트를 주셨어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그 특성을 보면 먼저 한번 보면은 이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임하는 나라인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속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내가 그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있잖아요. 그 내딛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지역 위치에 이루어지고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는 자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곳이 우리 안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위치든 여러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감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특징이 있어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추구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이 땅에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는 추구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이고 그게 성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누리고 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그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보시는 건 어디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의는 결국은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 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맛보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누리고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강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 평강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 예, 안전함의 참된 만족의 은혜. 참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평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채워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임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임하게 된다.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그렇죠?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샬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두렵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아니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며 하나님이 주는 평화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평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의 평화, 내적인 평화가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평화가 우리의 인생의 평화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에요? 그 관계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관계들이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가족 간에도 그 평화를 누리고 싶은데 그 평화가 잘 안 나타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내가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 어려운 게 있잖아요. 배우자와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녀와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족과의 부모님과의 그 어려움들도 있을 수가 있고 형제 간의 어려움들 이게 안 풀려요. 아 그런 어려움이 없으시구나. 예.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여러분 풀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맛보게 되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이에요. 오늘도 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그 평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쁨이 온다고 희락이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희락이에요. 희락.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주는 희락,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그 열심을 갖고 뭔가를 준비하고 이게 다 기쁨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이 일어나려고. 여러분 왜 자녀들을 잘 키웁니까? 잘 키우면은 잘 자라면 그 기쁨이 임하잖아요. 그 기쁨을 맛볼 때 너무 큰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막 그 돈을 뭐 이렇게 적금도 들고 막 이렇게 바득바득 그 살면서도 절약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갖고 집도 사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해갖고 뭐도 좀 사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 때문에 기쁨을 얻고 내가 산 것 때문에 기쁨을 얻고. 근데 그것으로는 완전한 기쁨이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도 여러분 좋았다가도
다 어떻게 돼요? 낡고 또 부서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계속해서 기쁨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살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자동차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 처음에 내가 그 자동차를 샀던 그 기쁨이 계속 유지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는 완전한 기쁨, 완벽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와 똑같은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인생 가운데 기쁨이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기쁨이 완전히 또 영원토록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떨어지고 고갈되어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여 주셨듯이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솟듯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는 현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신 것이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가 누려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자가 누리게 될까요?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자는 누구냐? 진리에 속한 자는 무엇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경험되어지고 내일도 경험되어지고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가득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으로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 가득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땅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가 행복하게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더 많이, 더 높이,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더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높아지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려는 그러한 거예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옆에 있는 분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하나 더 가져야 돼. 그래야지 나는 성공한 거고 그래야지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지 내가 성공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셨냐면 자신의 살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는 자가, 내 피를 먹는 자가 여러분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 해주셨냐면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그 길은 무엇이냐? 나눔에 있습니다. 나누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주일학교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사리에 가득하네 랄라랄라랄라. 주일학교 찬송인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움켜잡으면 없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은 달라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는 길이라면, 두 번째는 세상은 뭐냐면 더 높이에요. 더 높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했다, 행복하다.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못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만족, 늘 공허감, 늘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방식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야 해.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더 낮게. 마치 내가 너희를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청동상에 예수님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예수님보다 더 낮은 위치에 갈 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서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무엇이냐면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꺼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고 또 등불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